역대상 6장 16에서 8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4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 가문을 말했습니다. 16절부터는 아론 가문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전반적인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그래서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이 말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계보를 각각 이제부터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에 따라.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처음에 레위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소개했죠. 자, 이제 20절부터 게르손부터 시작을 해요.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21절, 21절이 게르손 족속입니다. 게르손의 직계 후손들이죠. 다음 22절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위에 16절에서는 17절에서는 18절이네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했는데, 아므람은 이미 다 소개했으니까 15절까지 해서 아므람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요. 소개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둘째 이스할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암미나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암미나답은 곧 사실은 이스할 동일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16장을 참고해보면 이스할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장자 아론에게 보는 이미 15절까지 말을 했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스할의 직계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미나답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 고라는 모세의 사촌인데요. 명예욕이 커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 삼켜지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아서 대를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라의 아들 아실은 자기 아버지 고라가 반역을 할 때에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고요. 심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릴 때에 삼켜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대를 이을 수 있었고요. 훗날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23절 그의 아들은 이제 엘가나요 하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 모두 4명의 엘가나가 나와요. 23절에 엘가나, 또 이제 엘가나, 또 여기도 엘가나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자, 먼저 이제 차례차례 보면요. 23절에
엘가나부터 보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실의 아들이죠. 아실의 아들, 고라의 아들 엘가나인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 엘가나, 아실의 아들 엘가나. 그 다음 25절의 엘가나는 23절에 에비아삽의 후손인 엘가나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엘가나는 25절 아히무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 겸 사무엘 선지자, 사사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28절에 바로 이어지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사사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는 아들들을 다 말하는 이유는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이 브엘세바의 사사로 이제 이 두 아들을 임명했더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본적인 왕정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앗 족속이고요. 그 다음은 무라리 족속입니다. 29절부터 29절 30절이 바로 무라리 족속입니다. 31절부터는 성가대로 봉사한 레위 지파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네, 성가대로 봉사한 레위 지파인데요. 기록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기록을 했죠. 자, 우선 성가대의 발족부터 말을 하면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다윗 시대의 직무를 맡은 자의 이름이 이제 헤만과 그의 아들들인데요. 헤만과 그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의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상향식 족보를 기록을 해요. 다윗이 성가대를 발족했고 성막 시절부터 했다는 거 확인이 되었고요. 자, 상향식 족보를 기록해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아까 이스라엘이었죠. 근원이 이스라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자, 33절에서 이제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 그래서 그 헤만과 그의 아들들이 했고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즉 헤만의 아버지는 요엘,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향식으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38절에서 이스라엘,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까지 올라간 것이죠.
자, 39절부터는 게르손 족속의 족속 중에 아삽의 상향식 계보인데요. 자, 39절만 먼저 읽어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이때 형제는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지파 이런 뜻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헤만의 같은 지파인 이제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헤만과 아삽과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까지 셋이 이제 3인방으로 해서 이제 이 찬양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39절부터 이제 게르손 족속 아삽의 상향식 계보가 나옵니다. 듣겠습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네, 이렇게 레위 아들 레위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가 아삽의 이제 족보입니다. 아니, 이제 게르손의 후손. 네, 게르손의 후손 아삽의 족보인데요. 아삽은 다윗의 세 악사 헤만, 아삽, 에단 중 한 사람이고요. 많은 노래를 작시했습니다. 아삽의 시 12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44절부터는 무라리 족속 중에 에단의 상향식 계보인데요. 아삽처럼 다윗의 세 악사 중 한 사람입니다. 44절.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무라리 족속 중 에단의 상향식 계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상향식으로 계보를 말할 정도로 그들의 직무를 중시해서 이렇게 계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족보 자체를 말하는 방식까지 바꿀 정도로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의 그 직무를 아주 귀중히 여겨서 말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들이 바로 대를 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대가 이어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아까 44절이나 48절에서 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파나 친족 등을 의미하는데 형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더욱 이제 공동체로서의 그 연대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의식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제 동거하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48절은 찬양대 직무를 맡은 레위인 이외의 레위인들은 또한 다른 봉사 직무를 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49절부터는 15절까지에 소개된 대제사장의 계보가 다시 소개됩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해요. 49절부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15절까지 해서 포로 시대 이전까지의 모든 대제사장들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다윗 왕 때까지의 대제사장 계보만 소개한 것입니다. 48절까지 성가대 직무자들의 계보가 다윗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 때에 맞춰서 그 직무자들을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 54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거주 성읍들입니다. 54절부터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하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거주지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야곱의 저주였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의 분산 거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백성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이 되어서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 이스라엘을 종교적, 행정적, 교육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 지파와 백성들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독립적인 기업은 얻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중보해주는 귀한 지파가 되었고요. 각 지파에서 거주지 성읍과 또 11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편 56절에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헤브론 정복 당시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거기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적극적으로 정복하여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레위인에게 줄지라도 밭과 헤브론 성읍에 딸린 마을들은 갈렙의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62절부터 듣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딜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가 나누어진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고요. 그 가운데 아론 가문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13개 성읍이었고 이 13개 성읍은 모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제비 뽑아서 나눈 것인데 말입니다.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 때 한 것이고요. 이것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사람들은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로 그 장소로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쉽도록 가까이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아론 가문을 제외한 그앗 자손들은 10개의 성읍, 게르손 자손들은 13개 성읍, 무라리 자손들은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가 계보를 따라 맡은 직분과 또 나눠받은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레위 지파의 생계와 축복을 무한 보장하시는 말씀이시죠. 바꿔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 보장입니다. 다만 모든 백성 가운데 분산 거주하면서 백성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대신 임마누엘의 사명을 행하라는 그런 영광의 사명을 전제로 주신 기업의 보장입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사명의 대를 잇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화 제자와의 사명을 위해 분산되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의 계보입니다. 사명자들로서 연합도 잘하고 사역을 위해서 분산도 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상을 바라고 무한대로 사랑을 뿌려주는 족속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므로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장착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도자들입니다. 이런 예수 제자의 계보가 바로 현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유가 없는 듯 하면서도 사역의 크기에 필요한 자원이 무한대로 보장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 계보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레위 지파처럼 저주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놀라운 예수 제자로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 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민족 복음화와 제자화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보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제자화, 복음화 제자화의 길을 가는 예수 제자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명의 이 줄을 놓치지 않고 대를 잇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